닮고 싶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딸이 논문을 쓰는데, 영어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설문을 좀 받고 싶다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더니 한 10여 명 정도가 설문에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생들이 연구할 때 주제를 가지고 실제적인 논문을 쓰려면 설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가정을 가진 대학원생이 설문을 받는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길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설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가를 붙들고 당신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대학을 지나고 해서 공부하는 고3 학생을 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쌍의 연인에게 물었더니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고 지친 노동자에게 물었을 때 뭐니 더 쉬는 거라고,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던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군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논문을 준비하던 분은 종일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아파트 초인종을 땡그랑 눌리니까 아주 어린 꼬마 딸이 나와서 아빠하고 목을 끌어안고 반겨줍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갓 학교 들어간 아들이 쫓아나와서 아빠 나 시험 봤는데 우리 반에 4등 했어. 나 조금 열심히 해서 1등 할 거야 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모습에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수고했다, 밥 차려놨다, 밥 먹자라고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안식, 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와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뺑둘러 앉아서 밥상을 보면서 평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에는 이렇게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평화도 안식도 다 있는 종합 세트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김용길 목사님 저에게는 소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는 제가 살아있을 의무이고 살아있어야 할 이유이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바로 목회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목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에게는 행복한 건강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건강한 가정이 없었다면 저의 목회의 어려움들을 이겨낸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니 목회를 중간에 관둬야 할 때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회 현장이 어려워도 저는 가정에 돌아가서 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믿음과 희망, 사랑과 안식 그리고 평화를 채워주는 공급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세상의 종말 중에서 매우 끝부분,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노골화되어 있고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이가 가정을 부수는 데만 목적을 놓습니다. 가정을 부쉈습니다.
가정에 상처를 냈고 가정에 이혼하게 만들고 별거하게 만들고 이혼과 별거 없어서 서로 으름으름 살게 만드는 그렇게 가정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새까만 거짓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필요성, 가정 밖에도 행복이 있고 가정 밖에도 성공이 있다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새까만 비진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젊은이들이 나 혼자 산다라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나도 저렇게 혼자 살 거야, 나도 가정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가정 가지고 애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완전 성경과 벗어난 비진리에 속아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장려하고 있는 것이 팽배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20대 주부들에게, 20대 부부에게 물었을 때 58.3%가 애를 안 낳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새까만 거짓말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이들 앞에 제가 이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니까 뻔한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귀를 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뻔한 얘기를 가지고 단에 서야 되는 저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 비유 맞춰서 그래, 그냥 살아, 인생 짧은 거야, 혼자 살아, 혼자 자, 혼자 밥 먹어, 혼밥, 혼잠, 혼술, 혼영 다 하고 살아, 그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이미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즐비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비진리의 포로가 되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그건 아니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진리가 보일 것이고 진리를 붙잡게 될 것이고 비진리에서 진리로 다림줄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마다, 부부가 같이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드릴 때마다 이 부부에게 어떤 복을 줄까라고 할 때 거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이 부부를 좀 닮게 하고 싶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본문을 정해놓고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를 할 때 저는 닮고 싶은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 새까만 거짓말에 속아 살다가 돌아온 지금 이 닮고 싶은 가정을 모델로 삼기를 바라고, 지금 가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티격태격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찢긴 가정일지라도 이런 닮고 싶은 가정을 모델로 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닮고 싶은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이 고씨가 아닙니다. 혹시 고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국 이름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한마디로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구원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서 반쪽짜리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안 믿고 부인은 믿는다든지, 부인이 안 믿고 남편을 믿는다든지, 부모는 믿고 자식이 안 믿는다든지, 자식은 믿는데 부모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서로 같이 살아갑니다. 그냥 종교인이고 비종교인 정도로만. 그러나 천국을 믿고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을 놓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심판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무엇으로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속옷 한 벌 사주고 용돈 좀 주는 것이 효도라면 그 효도는 천국과 지옥의 영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효도인 겁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준 저 부모님, 내가 갈 천국에 저분도 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낳아서 길러서 좋은 거 다 먹이고 다 입혀서 키운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안 믿는 가족권을 부탁하는 그분을 볼 때마다 당신은 구원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 물어봤을 때 안 믿는 가족이 집안에 질병에 불구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사람 볼 때는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내 속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이 고넬료를 닮고 싶은 가정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집안은 다 예수 믿었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라는 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다시 말하면 가정 복음화는 한꺼번에 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미랄로 와서 죽어지고 썩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미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트로 구원받은 집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집에 신실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누룩이 되고 그 사람이 소금이 되고 그 사람이 몸을 태우는 양초가 되어서 밝히고 그러면서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한 집안에 탕자도 왜 나옵니까? 탕자가 나온 것도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탕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음화를 이루어질 사람들은 안 믿는 누구를 가족들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설득했습니다.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누룩덩어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밀알이 되셔야 되고 자기 몸을 태우는 양초가 될 때만 여러분 집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갔는데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김아목이라는 사모님이 사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안 믿는 집인데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됐더만요. 자기 어머니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런 핍박 속에서 다니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우연찮게 예수 믿게 됐는데 할머니 신앙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딸이 그걸 보고 그대로 본받고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연단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타져버리고 남편이 암 걸려서 수술을 받고 죽어가게 되고 정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나앉고 그런 고생하는데도 그 기도, 할머니 기도가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가 딸에게 온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암 걸린 남편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아멘, 열매 맺는 자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돼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한번 내가 우리 교인들이 좀 보여주고 생각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의 복음화를 그렇게 꿈꾸면서 어떤 모습으로 안 믿는 가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신앙을 주고 있는지, 저 따위를 믿으려면 잘 안 믿는 게 내가 나, 이게 되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도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처럼 저 혼자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자녀들 두 사람은 신앙의 전수가 됐지만 우리 일가 친척 중에는 지금도 복음화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이면 유괴 사람들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언제나 선교사 같은 정신으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말도 행동도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은 작은 빛이라도 영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돈 낼 때 좀 더 내고, 모일 때 먼저 가고, 말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금방 믿는 사람의 저에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살아갈 때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 40년이 되어갈 때 가족들 중에 하나씩 돌아와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담고 싶은 고넬료 가정처럼 한 사람의 경건한 신앙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은 뭘 담고 싶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한 그런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가정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는 게 좋냐, 주는 게 좋냐. 그런데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받는 게 좋지라고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받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끊임없이 자기 집에 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들어오면 흘러내보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분에게서 뭘 가져올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가 담고 싶은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돈을 재정부에 많이 쌓아놓고 서로 그것을 차지해서 주관자가 되려고 쌈박질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운영할 비상자금 빼놓고는 나머지를 계속 흘러내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어떤 높은 자리를 서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다 자비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혈투를 벌리고 뭐 정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가정교회 정신은 흘러내버리는 훌렁이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OK 사역에서 안산에 지금 와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을 피해서 친척들 따라서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쌀 50푸대, 그리고 지난주에 모았던 그 참외 과일 5박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사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저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름으로 전해진 겁니다.
우리는 저것을 행사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선 사업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성도들이 가끔씩 목사님 써라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뭐 좋은 물건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이 한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 쓰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오면은 이거 누구한테 보내야 되죠?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죠?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건 내가 받지만 썩게 하는 건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므로 빨리 흘려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오르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새 너무 어렵단다. 그쪽에. 어둠이 이제 입원했단다. 어느 쪽에. 계속 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교육자 보건질 헌금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변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끊임없이 저는 이 교회 통로로 쓰임 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 정말 받는 재미가 아니라 주는 재미, 흘러보내는 재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몇몇 가수 중에서 어떤 가수가 있죠. 이름만 하면 다 아는 가수죠. 그분은 처음에 신혼부부 때부터 하루에 만 원씩 돕자. 이걸 시작해 지금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막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왜? 주는 것만큼 또 공급해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넬료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간사들 모임에 어떤 부부가 돈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간사님들 식사 한번 대접해 주세요. 통장을 따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밥을 살 때 누구가 산 거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교회 재정이 아닌 그런 후원자들을 통해서 흘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보에 한 줄만 강권해도 이제는 전화가 옵니다. 이번 섬길 분 없으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는 두 개의 창문이 특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의 창문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의 창이 열려 있었고,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창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걸 맘먹고 쉬고 안 쉬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인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는 삶이 돼야 되고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라 했습니다. 왜 항상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의 폭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꼭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숨을 쉬고 그러자면 숨 안 쉬는 사람은 다 죽은 거죠. 우리의 기도창을 넓혀서 부모, 형제, 자녀,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창문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간증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간증만 듣고 귀만 커졌지 간증이 없습니다. 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로 있지만 제가 힘이 떨어져서 목회할 수 없을 때 저희 부부는 어떤 일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우리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할 겁니다. 저에게 조그만 방을 하나 주시면 방 사면에다가 기도 제목들로 가득가득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벽을 보고 종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이쪽 벽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방을 뱅뱅 돌면서 기도할 때 비록 작은 골방일지라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방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 가고 없어요. 그러나 입은 살아있잖아요. 마지막 가는 게 입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유처럼 늘 기도하는 창문이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선사업의 구제의 창이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닮고 싶은 가정인 겁니다. 이런 닮고 싶은 권일로 가정이 받은 축복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삶의 여유입니다. 고넬료가 가진 직업은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것이 백부장인데, 백부장 위의 마지막 계급이 천부장이거든요. 만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령관 다음이니까 굉장히 고급 장교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고급 장교의 여유 있는 생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복이냐면, 그래 여유 있는 삶이 우리의 복이 마지막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아도 기도하고, 그런 복을 받아도 구제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받아도 예배할 줄 아는, 그 복을 들고 뛸 수 있는, 이게 감당할 복이 진짜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 잘해요. 그러나 저는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지. 한번 좀 있어봐. 너 잘 살게 되면 그북한 대부분 쓰러집니다. 복에 눌려버린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아프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 그 복을 들고 뛰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도 극히 마음이라는 사람 얼마나 봉사 많이 하라, 새벽기도, 저녁기도, 뭐 온갖 봉사 다 했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읍내 소개해줘가지고 농약 파는 가게 취직을 시켜주고, 또 옆에 농기구 반대로 옮겨지게 되고 계속 잘 되고,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승용차 타게 되고, 그러면서부터는 제일 먼저 깨부시는 게 예배를 깨부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정례 예배를 안 나와. 수예배도 안 나와. 다 까먹어버려.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안 나와. 11조 떼어먹어. 그리고 절기신앙만 지켜. 부활절 쓱 나타나고 성탄이 나타나고 다 까먹어버려요. 배는 이만하 나가지고 살은 느릭느릭 쪄가지고 그냥 폼 잡고 다니고, 그건 복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고급 장교가 됐어도, 남에게 구제할만큼 여유 있는 삶이 있어도,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나눌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것을 복을 들고 뛰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70년 대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나 GNP가 높아지면서 경제 10위권이 돼가면서 제일 먼저 버린 것이 교회 생활 버리고 신앙생활 다 패대기 쳤습니다. 지금 33,000달러, 일본이 34,000달러, 잘하면 금년 연말은 일본을 따라잡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성이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버린 게 무엇입니까? 예배 버렸고 기도신앙 버렸고 봉사 버리고 다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처럼 그렇게 담고 싶은 그 복은 무엇입니까? 주신 복을 감당해내는 것이 진짜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는 직업인데 제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말만 번지르라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제 설교는 전부 다 틀린 설교가 돼버리는데, 하나님, 진정한 영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영성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네가 기도한 것, 네가 구제한 것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지, 내가 여기다 헌금 던지면 연금 하나님 받아주겠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큰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을 제사를 드리는 성경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라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있지만 안 받으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반주하기 전에 화장실 들렸다 오시길 바랍니다. 끝나면 바로 거기 앉아야지 오줌 누러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안에 공기의 열기가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나가서 찬바람 쐬버리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꼭 나가더라고. 몇 사람이. 저들이 왜 나갈까? 습관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간 사람만 나가더라고. 안 나간 사람 안 나가더라고. 이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도 잘 준비해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데,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도 그냥 즉석에서 꺼내가지고 뒤적거리는 그런 헌금하지 마시고 집에서 준비 좀 해오세요. 하나님은 뭐 돈이 필요하면 우리 돈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필요로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배 시간에도 좀 앉아서 진지하게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애야, 내가 네 주일날 예배를 받았단다. 네가 드리는 구제를 받았단다. 네가 드리는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구나. 좀 이런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넬료의 신앙을 담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고넬료 받은 축복이 무슨 복입니까? 어느 날 고넬료가 늘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왔습니다. 고넬료야, 네 하인을 보내서 어디 가면은 어떤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해변가인데 그분을 모시다가 너희 집에 신방을 받아라. 고넬료가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양쪽에 다 알게 돼 있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사람이 신방을 요청하면 가라. 내가 보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은 택한 선민은 고넬료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2차례, 3차례 보여주면서 내가 보내면 가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갔을 때
사도행 10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누가 누구의 절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신분이 개 높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초라합니다. 그냥 최근에 예수가 나타난 신흥 종교의 한 지도자일 뿐인 겁니다. 얼마든지 거드름 피우고 의심될 상황이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앞에 모여 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거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김영길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길 목사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김영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게 그런 대로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 말을 듣지만 앞으로 젊은 목사들이 와서 단회 설교할 때 지금 나이 드신 분이 과연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2살, 4살 키웠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의 종이 됐는데 보통의 겸손 없이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고향 교회 가서 한번 설교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따 그 조곤사님 아들 말 잘하대. 많이 컸더구만. 주의 종인 김영길이가 아니라 조일순 권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은자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를 손을 잡고 목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보지 않고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고넬료의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밭이 겸손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지 않고 다니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교회 다니면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성령 받는 게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상을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열매를 맺다가 성령과 함께 마지막 때 들림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과 문맹자라 그러면 그 불쌍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얘기하면 너무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끔씩 모여서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부목사 또 설교 목자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네 사람이 막 방언을 막 기도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놈들이 엄마 아빠가 받은 성령을 받았구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이 저 아이를 변화시켰구나. 그 성령이 저 아이를 목회자로 목자로 만들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상 저는 복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을 가지고 성공 출세 중요하지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넬료처럼 닮고 싶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뱀을 통해서 가정을 박살내 버렸잖아요.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오시도록 나부터라도 나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과 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걸쳐놓고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미랄이 되리라.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의 누룩덩어리 되리라. 하나님 나를 태워주는 양초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정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태안에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 저는 농사 지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실습하러 간 겁니다. 농사 안 질 겁니다. 질 힘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면요 금방 잡초가 덮어버립니다. 잡초를 누가 심지 않아도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초청하지 않아도 벌레가 금방 옵니다.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잡초밭이라도 끊임없이 울타리에 쳐지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꽃나무 심으면은 보기 좋은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가정 밖에 행복이 있어, 가정 밖에 성공이 있을 수 있어,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가정을 도외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정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가정에 울타리를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는 들어올 건 들어오고 안 될 건 안 들어오도록 막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잡초 뽑기 어려워요. 그냥 잡초를 뿌리면 아니에요. 잡초를 뿌리면 곡식 못 먹어요. 손으로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만 몇 날이건 잡초를 뽑게 되면요 좋은 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는 겁니다. 꽃나무도 심고 과일도 심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는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벌레를 잡아줘야 됩니다. 벌레는 잡아주는데 병균이 와요. 그러면 이 안 보이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땀 흘리면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나비가 나는 그런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집 가정은 참 좋겠다, 아직 행복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것이 행복하게, 목사님 가정이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목사 가정도 개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홍성희 사모가 잘하니까, 아니 나도 노력 많이 해요. 나만 노력하나요? 우리 슬기도 절기도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력할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네가 안 해? 나도 안 해. 같이 주는 겁니다. 너는 안 해? 나라도 할게. 그러면서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미랄이 있는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가정들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좋은 가정 만들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개판같이 살았어, 너무 험하게 살았어, 본받을 게 없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둘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밤늦게 얘기하고 싸우고 둘이 일 다니고 그거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보니까 우리 부부에게도 재현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흘러오고 있구나. 어떤 집은 늘 싸워요. 알고 보면 부모가 싸웠어요. 늘 술 먹고 싸우고 뚜루 패고 깨고 부시고 그것을 자식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대에 그걸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안 끊어집니다. 아멘. 명심하자면 나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 라면서 그 끊고 나가는 노력을 할 때 명문 가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와야 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다면 왜 집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귀신짓이 돼가지고 맨날 쌈박질 나고 안식도 평화도 없으면 누가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밖으로 걷도는 겁니다. 지금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미랄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교회 다니니까 좋죠. 교회가 그냥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노력하는 겁니다. 목사도 노력하지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자, 목녀, 성도들도 다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치고 잡초 뽑고 꽃나무 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슬픈 얘기 하나 하고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됐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큰 영정사진을 들고 이렇게 장례를 치는데 마지막 장례 순서에 조문객들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사만 끝나면 장례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가족들이 영정사진을 가운데 놓고 양쪽의 자녀들, 미망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장례식장에서 왜 기념사진을 찍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밖의 진풍경 앞에 놀라셨지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목회만 하신 분이라서 저희들 가족들하고 한 번도 사진을 찍은 게 없습니다. 오늘 이거 지나버리면 또 다 뻘뿔 터지면 우리는 아버지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영정사진을 놓고 기념사진 찍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뭐가 됐겠습니까? 목회는 성공했을지 모르고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존경하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가정을 무시한 것만큼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희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러합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성이 박씨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그 어르신 다 합니다. 주석을 쓰셨고 제자를 기르고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딸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에 대한 이해 안 된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딸로 살았던 진나나를 쓴 것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여기 저를 보세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세상에 유명하고 싶으시죠?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나 가정이 멀어진 상태에서 성공은 반쪽 성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어디에서 한 정치인이 이번 출마를 하지 않기로 선포했더라고. 그분은 나오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왜 안 나오냐니까 나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내가 국가를 봉사했지만 이제는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새카만 사탄의 거짓말. 가정 밖에 행복이 있어. 가정 밖에도 성공이 있어. 이 거짓말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거기서 재충전되고, 거기서 희망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맛보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